전문 교회를 위한 준비를 좀 오늘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 교회에 관한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준비에 관한 얘기를 내일 하지만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지금 초중고 대학이 바치고 또 공단, 군 다 바칩니다. 바친데 전문 교회와 전문 사역자를 못 만들면 그 복음화 운동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구호.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시대마다 무디 웨슬레라든지 키플링, 윌리엄 부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현장에서 전문 교회화를 시켜나간 것이고, 여기 이제 웨슬레 같은 사람도 이 교계에서 반대하니까 전부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게 평가를 해볼 때 전문 교회 성격을 띈 것입니다. 그게 그 무디 같은 경우도 교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제대로 활동 못하게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 안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좀 힘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게끔, 힘 있는 사람 부르면 그 싸워 이기기 때문에, 이겨버리면 현장에 또 안 가니까 이제 힘없는 사람 부르시고, 이렇게 고를 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사람 안 부르고 또 힘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파워 게임에서 져야만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으로 이렇게 자꾸 불러 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꾸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은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하나님의 목적은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대로 눈을 드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눈치를 채었으면 꼭 약해져 가지고 쫓겨서 현장에 들어간다, 그런 원리가 아니죠. 깨닫고 나면은 미리 교회가 현장을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게 돼가지고 복음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복음 이꼬로 가난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미리 잘 깨닫는다면 고통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를 좋은 때 현장 보는 눈을 연다면은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 없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전문 교회를 위한 준비하고, 내일 저녁에는 전문 사역을 위한 준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전문적인 현장으로 뛰어드는 때가 와가, 가능하면은 전도신학원에서 2년 공부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전문 지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던 다락방 다 폐지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문 교회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합니다. 그 안에서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다 되집니다. 그래서 전문 교회를 안 하는 분들이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도 하고 자기 집에서 미션홈도 하고 그러지, 전문 지역 교회가 열려버리면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num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말하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 그렇게 해서 전문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눈치를 채고 결론을 말을 맺자면, 전문 교회와 현장 교회가 서지 않고는 세계복음화는 구호만 하지 현실은 할 수 없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적으로 현장에 들어갈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키우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서론을 많이 거친 겁니다. 전도를 이해시키려고 이런 거 저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요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경험자들이 많이 나왔고 답을 얻은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내년부터는 그렇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문교회를 하기 이전에 오늘 하나만 좀 결론을 잘 보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전문교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응답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문제가 자꾸 걸리죠. 뭐 우리가 이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만 기도를 제대로 할 것이고 다른 사람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막을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점술과 역술로 많이 가는데도 못 막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결도 안 되는데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언가를 많이 찾아가요. 그거는 이제 이 간 것이 뭐 나쁘다 이걸 가지고는 싸웠죠. 뭐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왜 가느냐를 알아야 되거든. 왜 가는 거 하면 이게 안 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불신자 보고 점치러 가지 마라 가라 이런 말할 권한이 없죠. 그러나 이분들이 가고 있는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의무는 우리에게죠. 그래서 현장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전문 지역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사 아닌다면은 직장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자기 생활의 거의 90%를 대학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학을 파고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와도 자기 현장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은 따로 있거든요.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지. 그러니까 이제 수박 그달기식으로 자꾸 하면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거나 용기 좋은 사람들은 점치러 가고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어째 점치러 가겠습니까? 교인 가운데 점 잘 치는 교인이 있어요. 찾아가죠. 이렇게. 왜냐하면 양심이 있지. 그래도 십자가 달고 있는 사람인데 가야지. 답답하긴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성령 받았는지 뭔지 몰라도 좌우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심 놓고 오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거 하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 실패했죠. 실패해서 지속을 못하고 이러니까 또 이제 교인들이 좀 더 수준도 높아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먹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일으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시대의 교인 가운데 이게 뛰어난 교인이 나와요. 뛰어난 교인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추앙을 받지요. 이제 굉장히 한참 추앙을 받다가 이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다 답이 어디서 안 풀리는가 하면 여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니까 이 짓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교회에서 맞다 안 맞다 가면 된다 안 된다 죄다 이런 걸 해가지고는 그 소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는 것은 요원해지죠. 우리는 그게 실제 답 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응답 보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성도님들이 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참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시대 연구해 보면 다 세계를 정복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하면서도 정복 나중에 합니다만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이런 신자들이 많지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제는 너무나 큰 축복인 기도응답의 축복을 못 누리니 그게 이제 다 이걸 못 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빨리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걸 하려면은 한 몇 가지, 세밀하게 말하면 한 7가지 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메시지를 알고 있으니까 연결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 망하는 이유와 순서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연령별 문제와 그게 실패가 오는 순서지요. 이걸 깨달아야 주일학교 중요성을 아는 것이죠. 이 두 개는 진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대로 돼요. 꼭 이대로 되기 때문에 구원 받아도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실패 오게 돼 있거든요. 실패 오니까 대책을 세운 게 이거거든요. 실패 오니까. 그러면 이제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가 오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오기도 하고 이상한 상태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해결 안 되고 이쪽을 빠져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자꾸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실패와 육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본인으로만 그 실패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연결이 되죠. 그러고는 지옥까지 가는 것이 불신자 순서 아닙니까? 꼭 그대로 됩니다. 꼭 그대로 태어나고 죽는 거 이거 순서거든요. 그 순서인데 우리가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그거를 신자가 보는 눈이 없으면 불신자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면 그거 말해주면 그게 정확한데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참고해야 될 게 연령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신자 순서가 연령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어린아이하고 다르거든요. 할아버지는 벌써 영적인 문제 완전히 접어들었지만은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희망차게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눈하고 할아버지들 눈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 망하는 이유와 순서와 연령별 문제를 보면 거의 진단이 정확하게 나버리죠. 거의 다. 이걸 가지고 미국을 보면요 또 다르게 미국이 진단되죠. 이걸 가지고 일본을 보면 또 다르게 진단되죠. 이 불신자 망하는 이유와 연령별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쳐다보면 일본에는 뭐가 많이 불거져 나오는가 하면은 막 우상과 영적인 이런 게 많이 불거져 나오고, 이걸 가지고 미국을 쳐다보면은 미국에는 많은 그 문화와 지식 이런 속에서는 문제가 이게 불거져 나오고 그렇게 하죠. 나오고 또 이걸 가지고 저 소련 가서 쳐다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런 무슨 그 답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만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답을 줄 수 있고 그 뭐 응답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는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면 우리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1번, 2번은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면 우리도 그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계획이라면 우리도 그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이 차근차근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두 개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네 개 딱 내 것이 되었다가 보는 눈하고 그냥 이게 다르죠. 컴퓨터에 딱 입력이 되어 있다가 하나 누르면 정확하게 나오듯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의 나이, 뭐 취미, 주소 다 들어가 있다가 그 중에서 여러분 주소 하나만 보려면 그거 누르면 주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성경의 답을 알고 있으면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죠. 그렇게 되질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 세계사 중에 세계사가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러면 이게 막 이제 팍 뚫히죠. 여러분이 지금 교인들에게 다른 걸 이해시키면 손해입니다.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안디옥에 일어났던 팀 사역을 보게 하고, 집집마다 일어났던 하나님의 미션홈 사역을 보게 하고, 지역지역에 꽂혔던 응답받은 요원들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방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 만들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계사 보는 눈도 팍 열립니다. 이게 깨달아져 버리면 지금 제일로 전도하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세 군데입니다. 이 성경 방법 알고 나면 지금 전도하기 제일 좋은 데가 모슬림권과 중공과 북한입니다. 남한보다 북한이 더 좋아요. 남한에는 가짜배기들이 많이 온다 그러지. 북한에는 지하로요. 그래서 지하작전 이라면 우리보다 북한 사람이 더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누룩작전 이래 뿌리면 성경은 누룩작전이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보다 북한의 간첩이 훨씬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의 전도 방법 깨달으면은 세계사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남북 통일 안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선생님과 김영삼 대통령 각하께서는 남북 통일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남북 통일 안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또 들어가서 막 부엉이하고 하면서 또 요래 만들어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세계사 보는 눈이 열려. 지금 북한을 요대로 가만히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고 요대로 나 있다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중국으로, 일본으로, 소련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 영혼을 끄집어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끄집어내서 완전히 영혼을 만들어봐야 돼요. 근데 너무나 쉬운 것이 아무 도움을 주면 안 돼요. 도움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옵니다. 도움을 전혀 안 주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게 한장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영혼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봉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애주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네. 또 딴 사람이 들으면 또 시비 겁니다. 유광수 목사는 구제를 죄라고 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죄가 된다 말이에요. 무슨 의미에서인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련문 지금 좀 하나 일어났는데 그거 살살 줘가지고 정신 헷갈리게 만들면 그게 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답하는 사람이 모여야 할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전도하기 제일 좋은 기회가 제1순위가 북한이요, 2순위가 중공이요, 3순위가 모슬림 거입니다. 어떤 면은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게 한국입니다. 왜냐? 다 예수 믿는, 그냥 교회 가기 좋고 오기 좋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세계사를 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는데 어째 전체가 안 보이겠습니까? 이 뭔가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이 네 가지의 해답을 가지고 현장을 보거든요. 즉각 답 나오죠. 이게 이제 전도는 이거지. 이러면 현장 딱 보면 전도는 어떻게 됐구나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 아니죠. 상황이 다른데. 근데 상황은 전부 요 세계 속, 네 개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어떤 현장이든지 상황은 네 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버리면 그게 우리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현장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을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요 답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락방 메시지 들은 거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님의 생의 해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의 해답이.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문제가 뭔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적각 해답이 나가지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성경 60 나머지가 전부 자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적으로 자료가 되고, 사건은 사건적으로 자료가 되고, 인물은 인물대로 자료가 되고, 이렇게 막 성경이요 100년을 설교도 되는 풍성한 답이 팍 나오죠. 그런데 절대 가고 반복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반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제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반복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그 속에서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계속 들어도 싫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나옵니다. 어떤 분은 제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편식을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사람이 종합적으로 뭐 음식을 먹어야지. 유목사님이 맨날 전도와 편식을 하면 안 나오는데 어머니 저전 절대 편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 뭘 몰라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다. 그래서 처녀들은 시집가거든 아이 젖을 많이 먹이기 바랍니다. 젖을 많이 안 먹이면 그래서 그 유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교회 갈 때까지 젖 먹었어요. 성경에 젖 떨어지고 교회를 가는 하기야 빨리 보내기 싫다고 많이 먹이겠지만 어쨌든 젖 떨어지고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기능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능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종합 바이타민이 돼요. 절대 편식이 아닙니다. 싹 소우유를 먹이면 안 돼요. 소젖을 먹이면 안 되고 어머니 젖을 먹으면 완전히 종합. 그래 어릴 때 젖 잘 먹은 아이는 건강하잖아요. 가만. 그래 우리가 막 죽을 때 힘들 때 젖 먹든 힘내라 이러잖아요. 그게 최고 영양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들하고 편식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 본 거. 우리 주님을 아는 거는 편식이 아닙니다. 정말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답 다 있는 거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소경이지. 나는 있는데 왜 없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처음부터 다 있더라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소경입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어디든지 가면 있는데 어떡합니까? 막 그리스도 안에 뭐든지 다 있는 거죠. 이야, 참 찾기만 하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눈만 더 있다.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려버려요. 평신도가 이 눈 열린 사람을 부대 안에 집은 이 군대가 이제 사는 거예요. 이 눈이 딱 열린 사람을 공단에 집어였다. 이 공단에 사는 거고 대학생의 이 눈이 열렸다. 그 대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났단 말은 완전 더 이상 필요 없죠.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됐을 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 21절은 최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지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없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 더 높은 단어는 지상에 없습니다. 대통령보다 높은 단어가 왕인데 왕하고 선지자 제사장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서 답을 못 얻어낸다. 여러분은 소망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지만 그리스도는 약으로 말하면 마지막 약이요. 거기에 치료가 안 된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 거기에 답을 못 얻었다. 그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모든 게 한다. 여러분 이것만 딱 했으면요 어디 가도 응답받습니다. 잘 봐요.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거꾸로 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개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 문제가 현장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해결은 반드시 이 4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어느 정도 문제를 받았다. 소련을 제가 갔거든요. 소련을 가가지고 어디를 갔냐? 박물관을 갔어요. 박물관을 쭉 갔더니
저런 예수님 사진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소련이 옛날에 잘 믿은 나라인데. 그냥 딱 가서 답 얻은 거 있죠. 그럼 그 메시지, 거기서 답 얻어갖고 메시지 뭐인 거예요? 무슨 답을 얻었냐? 소련 문화 전체가 옛날 게 방금 전부 헬라 정교회입니다. 헬라 정교회인데 잘 믿었던 사람들 모양을 얼굴 모양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시체처럼 만들어가지고 박물관 다 갖다 놨어요. 답 나왔지요? 그게 소련 교회입니다. 그러면 소련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된 적이 없죠. 헬라 정교는 완전 우상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단이 손을 누른 겁니다. 그게 메시지 답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말도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이 많은 답이 나오죠. 그럼 소련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갔거든요. 필리핀 가보니까 그래서 통계를 내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가니까 80%가 캐톨릭이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캐톨릭 인구가 12억 아닙니까? 12억 캐톨릭 인구를 살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이 캐톨릭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리핀의 캐톨릭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금방 다 얻어냈죠. 특별한 동네입니다. 좌우지간. 우리 한국 천주교가 또 달라요. 한국 천주교는 예수님 앞에 놔놓고는 진짜 안에 들어가면 마리아 이렇게 해놓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따로 있고 마리아 따로 있고 또 한 놈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이름이 뭐라더라? 예? 예, 뭐 또 산돈인가 뭐 하나 있어야죠. 완전 우상을요 전문적으로 가르친 데가 필리핀 교회입니다. 필리핀이 재앙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우상 숭배가 망했던 것만 쫙 얘기 그리스도 내놔버리면 필리핀은 답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의 문제 보고 답 줬거든. 그러면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과 딴소리하고 절대 보고만 안 되거든. 일본에는 800만 귀신, 정신병자 천지거든.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답을 해요? 개인이 어느 정도 돌아왔냐 그거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어서 일본에서는 막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막 터지죠. 저하고 여러분이 70인용을 만들어가지고 현장교회로 그 다음에 각 분야로 우리가 전문 사역자를 집어넣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뛰면 한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세계복음화를 다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기초는 다 깔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 막 죽도록 뛰면 기초는 깔 것입니다. 기초를 깔아놓고 나면은 절대 이게 안 무너지도록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요원을 찾아내 놓는 거.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로만 담난 사람을 찾는 이유는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후대가 꼭 전도운동만 하도록 예수운동만 하도록. 왜 예수운동만 해야 되는가 하면 다 했으니까. 다 했는데 아닌 걸 붙잡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면 그리스도 외의 프로그램을 가지는 건 죄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기독 신자가 진짜냐 가짜냐 어디서 판명이 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느냐 다 없느냐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줍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만드는 데는 설명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하네요. 그걸 보고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학생들 전에 제자 못 만드는 우리가 뭐 흔히라네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많고 벅차고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학생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린 아들 골라내가지고 팀 사역을 한번 못한 주제에 어떻게 다른 걸 하겠나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왜냐? 어린아이들부터 그냥 양심적으로 얘들아 너가 이 복음에 이 설명 한번 못한 내 주제에
무슨 시간이 나서 내가 부흥회를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된 건데, 한 번은 그것도 부흥회도 그 보니까요, 뭐 이렇게 그 사업이더라고요. 한 번 내가 이 어려움을 처음에 당해가지고 어떤 큰 어른인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전도한데 어려움 당했다 하니까 그 어른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흥 사람 초청해달라고 그러대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또 이렇게도 하는가 싶어서, 그럼 뭐 알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설교 한번 들으면 다 사람들이 뿅 가기 때문에 주일날부터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하면 다 못 듣지 않냐 이게. 주일날 자기가 대비 딱 한번 하겠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주일 목요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른이 그러는 걸 또 뭐 그래서 알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데는 틀린 말도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면 영 헷갈리는 소리 해도 이 사람들은 오케이 했는데, 처음부터 반대를 하는 거죠. 뭐 부흥회, 그 사람들 부흥회 할 게 있냐고. 제일 누가 반대냐? 강 목사가 제일 반대를 하네. 그래서 또 알겠다 안 그래 속으로 하기 싫은데, 그래가 안 한다고 통보했거든요. 부흥회를 못 하겠다. 부흥회 한다 해놓고 안 한다 하기 때문에 내보고 고발하겠다는 거 있죠.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 강 목사를 중심에가 다 하려고 해서 나 하고 싶은데 다 교인들이 하지 말자 해서 그렇다니까. 그런 말이 어딨냐? 담임 목사 하면 하는 것이지 말이지 하고. 그래, 그거 떼내는데 혼나서 내가. 그래,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흥회가 나쁘단 말이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 양심상 너무 교인에게 알릴 그리스도의 분량이 큰데 또 다른 것을 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죄를 나는 지을 수 없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너무 크고 완벽한데 다른 걸 해서 우리 교인들을 헷갈릴 그런 죄를 나는 짓기 싫다 이게요. 왜냐, 이 얘기면 너무 많아. 아주 100분의 1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과 그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이 얘기 다 못하고 죽을 이 판에 이 얘기를 다 막 내가 빨리 말하고 평생 말해도 다 못할 판인데 어째 딴 걸 하겠나가 말이야. 우리 교인들에게 말라고 그리스도 말고 딴 거를 이물질을 내가 집어넣어 주겠나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뭐 완벽하고 좋은데 이 그리스도만 완벽하게 알아보는 우리 교인이 어디 가도 승리할 것인데 내가 왜 다른 걸 가르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거부터 이해해야 그때부터 저는 뭔 운동이 말이 되지. 이 말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통하면 그때만 전문교회다 뭐다. 그건 다 프로그램에 불과해요. 프로그램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거 있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뭔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덤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봤거든요. 창세기 3장에 걸린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걸어라. 잘 본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답을 준 것입니다. 그때요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에서 가기만 하면 역사 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 가기만 하면 역사 났으면 그 안전뱅이가 그냥 벌떡 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안전뱅이뿐 아니라 죽은 자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참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요 교인 망치는 길입니다. 교인들 하여금요 더듬거리게 만들어요.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답답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에 하다 갈 일이요. 우리가 지상에서 대학생들, 청년들, 교인들, 장로님들 그리스도로 완전 담론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이 네 가지만 깨달아 버리면 세계가 쫙 보인대. 그 다음에 현장과 개인과 문제를 쳐다보면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모든 거 보는 눈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적용이 되지거든요. 틀림없는데 여러분 이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타이틀만 뽑았는데도 이런데 이 안에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비밀을 내 아들과 딸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 소련은 1.5세, 2세에게 다 얘기 못 해주고 오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말하자니까 너무 풍성하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비밀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할수록 교인을 죽이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날 교인이요, 이런 실패가 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없잖아요. 이 실패 오면 이 사람들은 막 다 얻어터지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고 이제 교회 오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통밖에 없네요. 고통 주어 끌어당겨, 고통 주어 끌어당겨.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두들겨 패가지고 고통 주어 끌어당기고, 고통 주어 끌어당기고. 맨날 프로그램에 고통된 끌어당기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요, 선교사님도 선교 지역에 딱 나가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많으냐?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합니다. 그럼 뭐냐? 어디 후원에 빨리 지으려고 하죠. 얼른 지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국에서는 왔는데 일본에서는 안 오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에는 바람이 일단 불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분간은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약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지만은 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중요한 유럽이나 모슬렘교는 지나면 안 오는데, 그러면은 더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거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이젠 또. 그런데 그러면 그 건물이 필요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답을 줘버리면 담nom살이 모이들기 시작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면 땅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다 나올 것인데,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전략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전도 스타일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은, 신학 공부하고, 틀린 공부는 아니지만 신학 공부하고, 이제 안수 받고, 목회하거나, 선교사를 나가거나. 그럼 목회도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어찌어찌 잘해가 교인들을 오는 거, 설교해주는. 그 설교조차도 그리스도로 탐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얘기 또 하죠. 이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성이 될 수 없죠. 될 수 없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 외국에 선교사를 나가니까 쭉 퍼는 것이지, 완전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제가 우리가 학문 얘기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요, 뭔가를 좀, 이 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게 다 있어요. 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전문교회로. 이걸 가진 사람이 대학 앞에 안 들어갑니까? 대학교회를 조그마한 방 한 병짜리 세워놓으면요, 이 대학생만 키워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담나게 만들 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긁어두면 이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로 해담난 청년들을 하나씩 긁어두면 이 파워가 대단해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지난주 한 설교하는 거 들었지? 지금부터 생명 걸고 뛰도 20년. 그러면 다음엔 자네들이 해야 된다. 자네들이 지금 이 복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 같이 현장을 뛰어들다가 자네들이 이 복음 받아 후대에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하는데 해담난 대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눈물을 달립니다. 대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감정을 자극한 거 아닌데 얘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후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너희들이 여기 앉았다니까 그 말에 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학생이요 꽉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답만 낸다면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지금 세계적으로 모으기 시작한다면 그게 개혁입니다. 딴 거 있으면 이제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겠냐? 그럴 리가 없죠. 그건 안 될 리,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줘야 전문교회다, 전문사역이다. 이 말하고 이 말이 이해됐을 때 나온 단어가 오직 예수. 이 말이 이해 진실로 되어지면 102장 찬송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어떻게 바꾸겠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걸 이해하고 나면 101장이 이해되지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보다 더 높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되었을 때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럼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 이 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점점 파고드는데, 요래만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더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큰 계획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시대적 상황과 성경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가적인 상황과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국가적인 상황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 국가적인 상황과 이 속에 살고 있는 내 개인적인 상황과 메시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쉽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의사가 우리 집사인데 꼭 자기 집에 예배를 좀 받으려 가지고 제가 정말로 이게 숨 쉴 시간도 잘 없는데 하도 그래서 가가지고 메시지 줬죠. 뭐 메시지를 줬냐?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복음에 누가 기록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적임이 되리라.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근데 이걸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다. 그 누가의 직업이 뭐냐? 의사다. 누가가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과 성령인을 받았냐?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를 중심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기록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복음의 큰 패턴이 바울에게로 건너뛰어서 할 때 이 사람이 아예 내가 보니까 의사직을 그만둬버리고 바울하고 그냥 팀을 이룬 것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우리가 저희가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 누가 썼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 듣는 의사에게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해담난 누가와 같은 의사가 안 나오지 않았냐? 우리나라의 장모 의사님도 나왔는데 그 사람은 박애주의자가 아니냐?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은 아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나온 의사가 한 명만 나온다면 시대적인 의사가 될 거 아니냐? 오늘 안 나왔지 않냐? 그리고 어쩌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 똑바로 하는 의사 돼봐라. 영적인 걸 치료할 수 있고 정말로 영혼 살릴 수 있고 몸의 병도 고치고 이런 의사가 어디 있겠냐? 그런 의사가 안 나오지 않았냐? 의사가 사진 찍으면 물질적인 것밖에 더 받냐? 실제적으로는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냥 얘기한 거지만 그 사람에게 막 생을도 잊을 수 없는 큰 답이 돼요. 그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개인적 상황에서 이 답이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런 답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지금 급하고 급한 중요하기들은 대학으로, 학생, 학교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이런 인물들이요. 중대한 이 응답을 받는 눈이 있었거든요. 벌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중요한 응답받는 눈이 안 있었습니까? 특히 초대교회가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바울과 베드로 같은 종을 사용하신 주님은 특히 이 바울은 이 시대적인 본능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 이 집사님들은 너무나 중요한 걸 보게 됐어요. 쫓겨다니는 초라한 바울을 보고 이 메시지를 붙잡은 세계적인 종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천막자는 직업이 별가이지만 그거다가 평생 축복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 보고 내 생명도 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생명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 보고 생명을 준다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이걸 본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도 뭘 못 주겠냐?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뭘 못 하겠냐 이거. 이런 답을 얻은 사람이 조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너무 많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어나는 은사와 응답과 역사는 그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머지는 역사를 하시고 그럼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그거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갈 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 딱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답 나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났을 때 새신자나 집사님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뒤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한국에서 어디서 큰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이 교회와 목사님 얘기 덕분에 인생 해답 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 대학생들이요, 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얘기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해답을 다 내 이제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대학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니까 막 불평불만 자꾸 안 합니까? 왜냐,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해답 안 하던 놈이 불평불만이 없다. 그게 모질린 놈이지. 안 그래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답이 없는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문제거든요. 이 답을 얻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싹 다 열리잖아요. 사람 보고요, 그 사람 문제와 개인 현장 보면 이 성경 메시지, 이 성경 66권이거든 이게요. 이 보면 딱 답 열리죠. 그러면 어떤 부분 줘야 될 것이냐?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답이 딱 나오죠. 뭐 때문에 점치러 가겠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계획을 손에 딱 한 손에 다 쥐고 있거든. 그래서 바울이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거든 그것을 잡으려고 조사한다. 그것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 얻어버린대. 그래서 바울은 다 얻었다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엄청난 걸 지금 쥐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깨달아지는 순간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근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딱 만나면 답 나가버리거든. 그렇지요? 이게 숙달 되면 여러분 강단에 서면 답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전도하는데 답 나가버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만큼 나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틀린 길을 가르쳐줬으면 이 사람 고생하는 만큼 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른 길로 가버리면 이 사람 축복 누리는 만큼 내가 누리거든. 그게 답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낮에 전문 교회 준비, 내일 저녁에 전문 사역 준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와 부탁과 드릴 것은 여기에 들어오실 때 합숙, 팀사 이런 걸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과 중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만약에 여러분 들어올 때 그냥 다 들어오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좋은데 다음이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정식적으로 쪽지 내놔야 되고 회비 내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유지됩니다. 혹시 오해된 분들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서 이 일을 월화집회에서 현장 팀사역 하면서 모든 전략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재림오실 때 이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며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은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